한 사람에게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 삶 자체가 어린 시절이 있고 또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 또 학창 시절이 있죠. 중고등부 또 청년 시절이 있고 장년과 노년의 삶이 있습니다. 나이는 먹어가면서 몸은 크지만 사실 그 사람의 그 마음 속에는 움직이지 않는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보면 겉으로는 할머니, 할아버지지만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소년과 같고 또 소녀와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렇지만 세월을 따라서 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나는 정체성을 잃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 생명이 끝나면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자신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아야 내 정체성을 세우고 그것을 밖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이 자신의 흐름을 알아야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의 영성의 흐름이 있어요. 1960년도, 70년도에는 감각적 영성 시대입니다. 그때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불도 받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산에 있는 그 나무를 뽑아낼 정도로 나무를 붙들고 기도를 했는데 나무가 뽑히버린 거예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왜? 감각적인 영성. 그래서 방언도 하고 뜨거움도 받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80년도에는 이 감각적인 영성이 감성적인 영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앞에 오늘도 이제 찬양대 나왔지만 뭐 밴드 나오고 열린 예배라고 해가지고 막 댄스하고 감성적인 영성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찬양을 하며 또 성도들은 감동을 받고 또 동기부여를 받았어요. 그런데 90년대에는 이 감성적인 영성이 지성적인 영성으로 바뀌었어요. 지성적인.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줄 믿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인격적인 영성 시대입니다. 지금은 교회마다 성품이 머리만 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겁고 또 성품 인격적인 영성. 그래서 교회마다 앞선 교회들은 예수 닮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운동이요? 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닮기 운동. 우리 성도들이 예수 닮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영성이 변화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교회마다 수도원 영성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경건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느 하나만 주장해서는 안 돼요. 난 어렸을 때 내가 그래도 인기가 많았고 전성시대니까 난 어린 시절로만 살게 아니죠. 그렇죠? 세월이 지나면서 학생도 되고 청년도 되고 장년도 되고 노년도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이렇게 영성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영성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는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이 뭐죠?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예수의 질문. 오늘 설교 제목 예수의 질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 영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또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도전받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6절 보니까
16절도 있고 또 13절, 16절 이렇게 쭉 보면은 예수님이 질문이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13절 보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라는 뜻이 뭐예요? 인자. 이는 사람 인자예요. 자는 아들 자자. 그러니까 뭐 뜻이 뭐죠?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라 하느냐 하면 좀 무게감도 있고 거룩하게 들릴 텐데 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로 호칭하셨을까? 왜 그렇게 소개했을까? 궁금해지죠. 어쩌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좀 꺼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또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는 누구다라고 고백하죠.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해요? 20절 보니까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모은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드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예수님이 참 조심성이 많으신 분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17절에 예수님이 또 이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 부르냐 하니까는 제자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하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또 다시 질문하는데 그것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자를 뭐라 부르느냐 이렇게 첫 번째 질문했는데 두 번째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예수의 반응이 뭐죠?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그 말 고백을 듣고 기분이 얼마나 좋았으면 내가 복이 있도다 했을까. 그렇죠? 그러면서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렇죠? 보상을 하는데 바요나 시몬의 이름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베드로로 바뀝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 베드로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또 선물을 또 주시는데 보상을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뭘 줘요? 열쇠를 줍니다. 열쇠를 주면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열쇠를 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엄청나게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서 그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이 고백을 너무 기뻐서 그 마음이 꽉, 그 말이 고백이 너무 마음에 꽉 들어서 베드로에게 보상을 해준 거예요. 이제 베드로다, 반석이다. 내 이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이런 주님의 질문에 고백할 때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또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어서 여러분이 하늘마다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에 예수님이 거룩한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반석이에요. 반석. 단단한 반석이에요. 우리 만수동 여기가 다 이 아파트 이 단지가 다 반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반석에 집을 세웠으니 만수동 아파트가 인천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가 인 줄 믿습니다. 청정지역이고 제일 좋은 아파트라고
그 아파트 벽에다가 크게 또 써서 붙였더라고요. 여러분의 그 이름이 그렇게 유명한 이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름 위에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쇠, 하나님 나라 천국 열쇠가 주어져서 하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할 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런 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주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통치를 받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게요. 근데 복은 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예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체성을 바로 아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 보면은 이 질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떡을 가져오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해요. 떡을 가져오지 않았. 그러니까 제자들이 떡? 예수님이 떡 얘기하니까 떡? 하고 생각하니까 아차! 한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떡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얼마큼 남았어요? 12강줄이 남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걸 안 챙겼나 봐요. 떡이 어디 있지? 떡을 챙기질 않아.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떡을 가져오지 않았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막 당황을 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살피지 못했구나 하면서 당황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 너희들이 떡이 없다고 서로 논의를 하느냐 말하느냐. 그러면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였느냐? 라고 그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말이 그 떡이 관한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오직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떡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런 뜻이었구나 하면서 아하 하고 깨달은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가르치는 것을 바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세상 누구보다 더 잘 가르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보다 더 잘 가르치는 스승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잘 가르치는데도 제자들은 그런 훌륭한 선생님한테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잘 못 깨닫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 오늘 말씀 다음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이룰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서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 존재를 내가 깨달으려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거룩한 그 뜻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예수님 스스로는 아버지 말을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걸 아버지가 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꺼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입술로는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고 주여 주여 이렇게 고백하면서 실제로 몸으로는 거짓된 삶을 사는 그 맹신도들이 많아요. 맹신도. 말로는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몸으로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런 사람은 맹신도라고 합니다. 우리 삶과 우리 죽음에서 신뢰하고 순종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네, 그렇게 됩니다 라는 뜻이 바로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독일의 그 본 회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신학도인데 미국의 교회에서 미국에서 살았었어요. 근데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아주 웅장하고 화려해요. 앉아있는 의자가 여러분들도 뭐 의자 접의자인데 미국 교회는요 의자가 푹신해요. 아주 그냥 그런 안락한 의자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내보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조국을 생각했어요. 그때 조국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히틀러라는 그 독일의 지도자가 나타나 세계대전을 일으켰어요. 전쟁을 일으켰어요. 시대적인 이 고난을 두고서 보내보는 이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아주 멋있는 인테리어가 만들어진 그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자기 만족에 빠졌구나. 미국 교회들이 이 하나님 말씀, 이 복음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헌신과는 거리가 멀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내보는 미국을 떠나서 고국으로 귀국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위, 또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꾸준히 연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감각적인 영성, 감성적인 영성, 지성적인 영성, 그 영성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삶, 예수의 인격적인 영성에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교회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세워지고 한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의 삶, 예수의 영성, 예수의 영성을 내가 이룰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과감하게 투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성공적인 사람으로 하려고 하는 그 일체적인 시도를 이제는 내려놓고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고통을 진지하게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참된 신앙이고 회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자신을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 약함과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권능을 이 둘 모두를 갖고 계세요. 우리는 이 둘 모두를 배워야 합니다. 너무 예수님은 신이야, 하나님이야, 너무 신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적인 모습, 연약한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질문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오늘 이 집사님이 신앙 큐티를 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베드로가 배에 타고 있는데 저 바다에 위에서 예수님이 걸어오는 거예요. 물 위로. 어디로?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봤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다른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아가지고 놀라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걸어와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게요? 안 걸을게요? 베드로는요 물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물 위를 걸으려고 발을 디뎠어요. 그리고 예수를 향해서 걸어갔어요. 할렐루야.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걸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이 못 걸었어요. 예수님처럼 한참 걸어오지 않고 몇 발자국 걷는데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치니까 물에 빠져가는지라 무서워서 주여 저를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위험을 무릅쓰는 뭐가 있냐? 결단이 있는 사람이에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의미를 깨달았던 사람 바로 베드로인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믿음의 발걸음을 걷지 않고 내가 믿음의 발걸음, 이 결단을 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예수님 나의 주다라고 고백한다면 그는 바로 광신도처럼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왜곡시킴으로 기독교를 타락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유지했던 이 남은 사람들이 바로 죽음의 세력에 강력하게 저항을 했던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 박해받은 사람, 고통에 받는 그런 사람들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고통을 받는 그 사람들을 세상에 알려줬어요. 오늘은 무슨 주일이에요? 여러분 죽어보면 제일 먼저 그것부터 봐야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목적. 오늘 무슨 주일? 큰 소리로 시작. 구원 감격주일. 할렐루야. 오늘 구원 감격주일을 지키시는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4월 19일에 4.19 의거, 그렇죠? 우리나라 민주화를 일으켰던 뜻깊은 날입니다. 또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1주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둘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픔을 치유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아픔을 주는 그런 말들이 그들이 마음에 희망을 뺏는 그런 일이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발생 구조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가 다시 치유와 회복을 해서 단합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 9.11 테러의 아픔을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미국은요, 그 9.11 테러 장소, 그 장소를 그라운드 제로, 땅, 0, 거기서 출발하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거기서부터 미국이 출발하겠다. 그래서 그라운드 제로예요. 거기에 WTC 추모관을 세우고 그곳에 희생자들이 그 사진과 이름을 새겨놓고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를 거기서 기록해서 아픔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가 다시 하나 될 수 있도록 마음을 합쳤어요. 모든 미국 시민들이 테러의 아픔을 나누고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어떤 그 게스트가 나와서 대담을 하는데 그 게스트가 만화가 박재동 씨예요. 이 만화가 박재동 씨가 이 세월호 희생자들의 그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렸대요. 만화가 그림을 그렸는데 처음에 그 사진을 보는데 제대로 볼 수가 없대요. 눈을 마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코, 귀, 입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동자를 봐야 돼요. 코, 귀, 얼굴 다 세세하게 봐야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똑같은 그 사실적인 그림을 그려서 유족들에게 그림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그림을 들고 유족들이 들고 장례식도 하고 그 그림을 들고 자기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좋아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만화가 박재동 씨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 세월호 희생자들 그냥 그 유족들이 가족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버려지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 얘기가 아니니까. 물론 자기 가족도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아버님도 돌아왔을 때 좀 막 울었지만 지금 1년 지나고 또 2년 차 되니까 그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잖아요. 마음이 진정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그 그림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 가족으로 내 자녀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잊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가 이런 아픈 사람들의 편에 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고통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는 바로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동일하게 세월호 참사를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삶과 말씀과 행위를 주목하고 그리고 고난과 죽음을 묵상할 때에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삶을 의미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살찌우고 오늘 예수님의 질문,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에 답하려고 애를 쓰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실 때에 그 질문에 답하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